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쟁, 그것은 많은 경우 한 민족과 나라가 죽고 사는 존폐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신구약에는 정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동유럽에서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이고, 남중국에서는 중국과 대만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슬람 세력과 또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로 언제나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경에 있어서 이 전쟁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오늘 이 기록이 그들의 첫 전쟁,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노예 생활하였으니 전쟁에 나가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적어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손에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긴 샌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샌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기골이 장대한 호탕한 사나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은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 도와주는 그런 고분고분한 아들이었고, 에서는 반면 밖에 나가 들에 나가 활 쏘고 사냥하는 거친 일을 도맡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그들이 삶에 바뀌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이민 가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려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에서의 후손,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란 이름 자체가 에서의 친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말렉 민족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에서 자체가 기골이 장대하고 호탕하고 활 쏘고 아주 거친 일을 하였던 그런 사나이였는데, 그의 후손인 아말렉 역시 아주 호전적이고, 성경에 보면 전쟁에 능한 민족,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에 능했던 호전적이었던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저 고분고분 곱상하게 생긴 야곱의 후예였던 이 이스라엘, 누가 보아도 이미 승부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백전백패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그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늑대 피했는데 이제 호랑이 만났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에서, 절벽을 이제 떠밀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반드시 손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손에 지팡이도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모세의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손 들고 오래 서 있는 거 힘든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손을 들 수가 없으니 팔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옆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모세를 붙잡아준 아론과 훌 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함께 잡은 그 두 손, 함께 잡아 올린 손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 설교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경우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모세는 목사님이시고 아론과 훌은 교인들이니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잘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이 그저 목사님 잘 보좌해드리고 손 올려드리고 그래서 목회 잘 하도록 우리 도웁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인분들이 도와주셔야 목사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오늘의 이 본문이 목사를 돕자는 여기에 이 가르침의 본질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세,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 이 모습에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모세는 반석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가 그의 팔에 피곤해서, 그리고 처음엔 참았겠지요. 그런데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의 팔이 너무 힘들어 팔을 그만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팔이 피곤하였을 때, 그의 육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팔을 들어 계속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을 내리고 싶어 내린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지금 팔 내리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여기에서 그의 기도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그의 육신이 지쳐 있고 그의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 그의 산 아래 현실에서는 그때까지 이기던 전쟁이 갑자기 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 여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믿음 좋았던 모세, 확신에 가득 찬 기도했던 모세, 그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 한계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의 팔, 우리의 믿음의 팔, 우리의 기도하는 팔도 피곤할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실족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쓰러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현실에서 그때까지 이기던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패하며 도망가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왔는데 우리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내 믿음도 낙심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 소망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언젠간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서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손을 붙잡아 올려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서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이고 우리가 아론이고 우리가 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우리 모두 아론과 훌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 붙잡아주는 손길, 서로 붙잡아주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실족할 때, 우리의 한계성에 부딪힐 때 우리는 모두 서로 손을 잡아주는 두 손, 그 손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나도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도와주고 싶지요. 나도 올려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힘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형편 어려워서 남 도울 처지가 안 돼요. 지금 내 앞이 지금 앞가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남의 손을 붙잡아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서로 연약할 때, 인생 한계 부딪힐 때 우리가 같이 손을 붙잡아 올려준다는 거, 인생이 고난할 때 같이 힘이 되어준다는 거, 이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울 때 인생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무슨 물질적이나 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하였던 것은 뭐냐면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하였던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달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낙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었노라. 오늘 두 번째 본문, 모세는 그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 그것은 기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며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승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승리는 아론과 훌의 능력인가? 모세의 능력인가? 아니면 전쟁의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의 지도력인가?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운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기인가? 오늘 본문에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다. 모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게 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원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저 이 양칠 때 쓰던 그 막대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부터 이 지팡이를 가리켜 성서는 그냥 지팡이 세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앞에 꼭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 호칭을 성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원래 메마른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꿈과 소망은 다 무너지고, 내 인생에 이제 아무 낙이 없구나, 그저 하루하루 허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줄 때 그는 정말 많은 일, 아주 큰 일,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그는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였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론이었지만 아론은 더 했어요.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훌이었지만 그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승리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서로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줄 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우리가 피곤할 때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서로 손을 붙잡아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각 가정에서 언제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